시므온의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도하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옵시길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소력 다섯 번째 딸 아부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의 기도를 시므온 들으신. 그래서 이달의 사명은 바로 기도하면 들으심을 알고 기도가 사명이요 기도가 복이. 그 시므온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시므온 지파의 그 지파장인 시므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모의하여 혈기대로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물에 끓은 같은 육체의 정욕 혈기를 다스리지 않고 결국 마귀 새끼들과 같이 자기 혈기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 그러므로는 이 시므온 이 사명이 뭔가를 알고 그 시므온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환난 당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성령의 머무심을 따라서 성령의 지시하심, 성령의 감동하신 성령의 위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침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그래서 초림의 예수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의 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여 마침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시므온처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머무시고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는가? 우리도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에 의해서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풍랑 이내로도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시므온 기도하면 들으시는 그걸 믿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기서 이 기도문에는 세 가지가 빠졌어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마. 거기에 그 전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뭐요? 뜻이 하늘에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다달라. 그래서 이것은 주기도문의 정확한 내용은 누가복음 6장 9절. 누가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들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에 계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집에 계시지만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께 구하려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땅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안 돼. 진짜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바라보고요? 그래서 내 머리를 들라.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구할 때 땅의 것을 구하는 건가? 아니, 땅의 것을 누구한테? 육신의 아버지한테 구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한테 구할 것은 뭘 구해야 될 것인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 뭘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는 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름들이 많지만 그 이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이름과 뭐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 하나님은 자신을 뭐예요? 계시하셨어요. 뭐라고 계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이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유월절 양의표로 구속받아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이 마라에 이르러 쓴물을 만났어요. 쓴물을 만날 때 다 원망과 불평했죠. 물이 없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그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려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되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쓴물은 누구를 불러야 돼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서 쓴물을 만날 때는 우리는 치료하는, 의사도 치료하고 때로는 뭡니까? 민간요법으로도 치료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많은 치료가 있어요. 근데 그 치료가 아니고 누구를?
여호와 라파를 구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 분이다? 치료하시는 분. 쓴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어떤 쓴물이든지 우리는 뭡니까?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우리는 치료의 하나님. 질병의 치료든지 육신의 질병이든지 마음의 질병이든지 영적인 질병이든지 환경의 질병이든지 그 어떤 질병에서도 우리가 뭐요? 여호와 라파를 불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다르다. 그러면 내 삶의 형체에서 내가 쓴물을 만났다면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 라파. 그래서 주기도문을 한번 쭉 읽고 그냥 쭉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처음에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하는 것으로 뭡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그 내용에 깊이 하나씩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 대한 훈련.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여호와의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의 신과 구별되는 그 아버지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뜻, 우리는 그것을 만나고요 믿고 부르고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쓴물 만났을 때는, 병 들었을 때는 누구? 여호와 라파. 내 인생은 늘 패배만 해. 나도 조금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구, 어떤 이름 불러야 돼요?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고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쓰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서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아말렉은 누굽니까? 아말렉은 내가 지치고 힘들고 처질 때 나를 공격하는 무리들이에요. 내가 지치고 힘들고 뒤떨어졌을 때, 내가 공격당하니, 조롱당하니 내가 질 수밖에 없죠. 먹힐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전술 전략으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지금 전쟁하는 그런 모든 사업 전쟁이든지 입시 전쟁이든 그 모든 전쟁에서 승패가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뭐 하면은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희화가 뭔가 나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복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삶을 살 거라고 나는 믿어. 왜? 나는 공부를 지금 별로 잘 안 하지만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나는 잘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 17장 여호와 니시, 이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노력 안 하면 안 돼. 여호수아가 싸움 안 하면 안 된다고. 공부하긴 해야 돼. 그런데 뭘 믿어라?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못하고 그 학교 나와서 뭡니까? 내가 성공하고 못하고는 다
누구에게? 뒤에 중보자의 기도에 달했다는 거예요. 우리 범준이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 우리 오영수 할머니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응?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냐 못하냐, 그것도 사실은 내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요? 그 누군가의 중보자의 기도, 우리 목사님의 기도, 우리 중보자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희아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날마다 하루에 2번 3번 이런 기도하는데 나는 복 받을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뭐요? 왜? 여호수아에게 그걸 뭐라니까? 애워서 들리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승패는, 성공과 실패 누가 했어요? 밖에서 사업하는 모든 전쟁, 입시 전쟁, 취직 전쟁, 그 다음에 사업 전쟁, 그 모든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렸다고요? 중보 기도에 달려있다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우리 형제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중보 기도자가, 우리 권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 내가 지금 곧 전쟁이 있는데, 취직 전쟁, 입시 전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중보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요즘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실패할까봐, 질까봐 두렵습니다. 뭐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이름, 자신을 어떻게 계셨는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 나는 여호와 니시, 나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라. 그 부분들을 뭐요? 우리가 배우고 알고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거룩히 구별됨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도 내게 그 이름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기도문으로 뭐예요? 기도의 뭐다고요? 훈련이요. 기도의 훈련.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지금, 컴퓨터도 마찬가지, 컴퓨터에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뭐예요?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AI를 알면 알수록 많은 것들. 그걸 모르면 뭡니까? 컴퓨터 뭐 하는데? 기껏해야 워드 치는데 그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AI에 무궁무진한, 컴퓨터에 무궁무진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자비와 은총을 뭐요? 감춰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응?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무슨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응? 나는 버려진 것 같아. 나에게 목자가 없어. 그러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그래서 시편 23편, 바로 다윗은 이 글을 부르는 거예요. 시편 22편, 시편 23편이 나오기 전에 시편 22편이 지금 다윗의 상태예요.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라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았나? 그런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고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추고 머리를 흔들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딱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기실걸, 이렇게 나를 조롱합니다.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에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쓰고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아서 녹았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쭉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
흩었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머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엄청난 고난, 그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불러도 응답이 없고 도움의 손길도 없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외롭고, 그래서 어떡한가? 아예 그냥 이제 기도하다가 나자빠졌어.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목동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양떼를 내가 맡아가지고 기를 때 내가 어떻게 했지? 양들이요 100마리인데 그 100마리의 그 양들을 우리는 구별하지 못하지만 목동들, 목자들은 다 구별해요. 그리고 그 양 하나하나 다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른다고. 그런데 어느 날 양을 세봤더니 개똥이 없어졌어. 그래서 99마리는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뭐요? 수풀에 넝쿨에 절벽에 떨어져 있는 그 양을 건지고 데려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뭡니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양을 안고 뭡니까? 치료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고 상처를 치료하는 거예요. 다 나을 때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이 배고프면 뭡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푸른 초장 찾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때로는 뭡니까? 절벽을 가시덤불과 모든 걸 헤쳐나가서 그래서 푸른 초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나의 뭐라면? 목자라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병들고 애롭게 떨어져서 지금 뭡니까? 고통당하니 나를 외면하실까? 아니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그럴 리가 없지. 그래서 외로울 때, 힘들 때, 뒤처졌을 때, 사방에 나를 공격하고 조롱과 조소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시편 24편 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지.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라. 주께서 지금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은 외롭고 힘들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편안할 때 배 뚱뚱 뚫으면서 풀밭에 누워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고난 속에서 여호와 로이를 부르는 거예요. 목자의 이름, 목자를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늑대가, 사자가, 호랭이가 지금 뭡니까? 나를 찢기려고 하는 사방에서 강한 원수들이 나를 먹으려고 할 때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지금 골짜기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고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줄 것이고 내 평생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외롭고 힘들 때, 지칠 때 누구의 이름 부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된다. 여호와 로의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어떤 일을 경쟁하고 싸울 때 여호와 니시를 부르고,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것은 그냥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 이름 중에서 한 이름,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그 이름을 찾아서 부른다면 30분, 1시간, 2시간이 쉽게 가는 거예요. 그 기도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기도의 훈련을 쌓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일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 뭐예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여호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우리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뭐예요?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살아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진짜 그 이삭을 바치냐 안 바치냐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래도 나의 말에 순종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한 양을 뭐 해놓고 예배해 놓으시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발을 내뱉을 때, 믿음으로 내가 행동으로 나아갈 때 이미 하나님 뭔가요? 모든 걸 다 뭐 해놓고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암 걸렸을 때, 암 걸리기 전에 내 암을 치료하는 뭐요? 선생님, 치료하는 뭐요? 약을 뭐요? 그 능력을, 암을 치료하는 목사님의 뭐요? 신의의 능력을 부어줘 놓고 그리고 내게 암을 뭐요? 걸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뭐 해놓고 예배해 놓고, 그래서 뭐라고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내 생각에 지금 뭡니까? 안 될 것 같고 그거 주면 없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뭐 해놓고 예배해 놓고, 그것이 여호와 뭐라고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일, 이런 일을 명하셨는데 내가 지금 현실로 따르기가 힘들어. 그런데 내가 뭐라고요? 발을 내디디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 여호와 일에 미리 뭐예요? 준비해 다 놓으셨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체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래서 주님 이번 이 말씀은 올삭을 지키라, 절기를 지켜라, 온전한 11조를 내라, 또 가서 전도해라, 용서해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 내가 정말 행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 내가 기도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배해 놓고 뭐라고? 행하라고 하신 주님, 씨를 심으라고 하신 주님,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주님. 그물을 던졌을 때 뭡니까? 이미 뭐 해놓고 거기다가 물고기를 다 모아놓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응?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으나 건진 것이 또 허탕일 것이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던지라 할 때는 이미 고기를 모아놓고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종의 근거는 누구?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났냐 못 만났냐. 여호와, 우리는 정말 마음에 근심 걱정에 뭘 원합니까? 샬롬, 여호와 샬롬. 우리가 인사할 때 제가 모든 메시지에 샬롬 샬롬, 샬롬은 한 번만 하면 한 번만 한 거 두 번씩 샬롬 샬롬. 더 초진의 샬롬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강을 샬롬 샬롬이라는. 그러면 이 샬롬이 어디서 살이 나왔어요? 평안나라가 어디서 나왔어요? 샬롬이 누구한테 필요해요? 지금 평안한 사람한테 샬롬이 필요해요?
두려운 사람한테. 어떤 두려움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죄인의 상태에서 만났으니 나는 뭐한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샬롬, 죽지 않는다. 사실은 우리의 기도에 사사기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굴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고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샬롬이라 하였더라. 여호와의 샬롬. 내가 뭐한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장 두려울 때, 내 인생 가장 두려울 때 우리는 뭘? 여호와 샬롬을 부려야 됩니다. 죽을 지경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는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데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샬롬,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말씀 속에는 지금 성경에 계시된 모든 이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치드게, 여러 가지 계시된 그의 이름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금 여기서 내가 뭐 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야다, 기노스코 체험하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배우는 것, 아는 것, 그것이 뭡니까? 기도에 써먹는 것.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여호와 나파, 승리하실 때 여호와 니시, 목자가 됐을 때 목자를 필요하면 여호와 로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이끄시고 명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데 가장 두려운 현장 속에서 내가 여호와 샬롬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서 평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계시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는 뭐라고요? 주기도로 내가 훈련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하나님의 뭐요?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정말 구할 것, 바라볼 것은 누구예요? 하늘을. 우리나라가, 물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정작 바라보고 추구하고 사모하는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잖아. 하나님 너희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임하시는가? 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임했는데 임한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라고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에 어떻게 임하시는가?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듯이 우리가 의다, 평강이다, 희락, 기쁨이다도 세상에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근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어디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주옵소서. 성령이여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데리고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어 고쳐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성령을 힘입어서 치유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도 병이 날 수가 있지만 귀신을 축사함으로 병이 나온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약 먹고 나을 수 있지만 목사님이 또 우리 중보자가 권사님들이 뭐예요? 안수해서 병대 서론즉 나으리라. 그러면 병대가 서론즉 나았을 때는 이제 뭐 한다고요? 귀신도 병마도 물러가지만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뜻은 뭡니까? 우리 범준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성령 안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찔러버리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범준에게 임하소서. 그 뭡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범준이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떠나가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힘입어서 치유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서 내 안에 모든 어둠의 권세 병마를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어둠이 떠나갔다는 것은 빛이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둠이 그의 심령을 사는 의심과 근심과 걱정, 두려움, 육체의 소욕으로서 사로잡혀 있는 저 심령에게 빛을 비추셔서 성령이여 임하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일어나 빛을 발하고 빛의 사자가 되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형제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늘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회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는 것은 뭡니까? 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주옵소서. 그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왜?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만이 들어가는 거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들만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나더러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하면 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그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지만 나는 너를 모르는 이 불법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는 거, 그건 다 뭡니까? 성령의 역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역사,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뜻대로 살지 못하면,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 왜? 천국은 누구만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여 주여 자가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알아요?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우리가 말씀 받는 자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영이 산 자,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듣고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그 영이 산 자, 거듭난 자, 그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가는 나라가 뭐다고요? 하나님. 그래서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는 구약의 모세 오경 그 율법을 우리가 버려버리면 안 돼요.
왜? 율법을 통해서 뭘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 들어가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분반했던 너희 유대인들, 너희 랍비들,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했지만 네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지만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는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고, 네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네가 율법대로 행하면 너는 할례 받은 자가 된 것.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소용이 없고 뭐가 중요하다? 할례는 마음의 할질, 율법을 듣고 뭐 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20절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 아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동글뱅이채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뭐라고요? 율법을 뭐하는 자? 온전히 지키는 자. 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아니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알고 그 하나님의 뜻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늘나라의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천국 들어가고,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뭐야?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만이 그 하늘나라에 다 들어가기 살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는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 땅에서도 내가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래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 그리고 네 번째는 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뭐요?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뭡니까? 육의 양식 있고 무슨 양식 있어요?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영, 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기도문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으로서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거듭나고 신앙생활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도 내가 정말 육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오늘 써야 될 먹고 마시고 또 내가 써야 될 그 모든 것, 공과금 내야 되고 그 모든 것도 다 뭡니까? 일용할 양식. 오늘 필요한 양식이에요.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 그런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 이제 무엇으로? 영의 양식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래서 신명기 8장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뭐요? 거듭났으면, 말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신들이 됐으면 여호와의 나는 모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양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먹어야 할 양식, 영의 양식.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 너희 육신의 사람들로서 먹어야 할 양식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식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나의 양. 그래서 그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을 뭐예요? 온전히 지키면,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 나는 그것이 바로 뭐다? 내가 먹을 양식이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뭐예요?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사마리아를 왜 통과해야 되는데, 돌아서 가야 되는데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그 우물가에 앉았는가? 성령의 지식 감독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려고?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 있었던 그 여인, 사람들에게 예면했고, 그래서 아침에 서늘할 때, 저녁 서늘할 때는 물 들어오지 못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에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 그 여인을 성령의 지시와 감독을 통해서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영혼을 뭔가 구원시키려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먹어야 할 뭐다?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제 이 일용할 양식, 육에 필요한 돈, 필요한 것도 구해야 되죠. 그건 사람으로서 필요한 거예요. 육으로서 필요한 양식이에요. 우리는 이제 점점 성장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했다면 그 내 영의 양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봐요. 디모데전서 2장, 신약성경 338페이지, 디모데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시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해야 되는가? 그 영혼이 뭐예요?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뜻은 뭐냐? 모든 사람이 뭐 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인들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영혼이 뭘 받기 원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요? 뜻이고, 오늘 내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먹어야 할 일용할 뭐다고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기 전과 깨닫는 후가 완전히 달라요. 요즘에 7시,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7시에 기도했으니까 또 2시간 후에 밥 먹고 나면 또 9시 금방 되니까 알람이 띵띵 울려요. 좀 전에 기도했는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해. 또 3시간 있다가 또 뭡니까? 12시에 띵띵띵 거려. 또 뭡니까? 또 해야 되나? 또 해요. 3시에 또 기도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정해놓은 시간에 정식 기도니까 할 때가 있었고, 이것이 내가 봐라 뭐다? 내가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이다. 뭐요? 나에게 붙여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내가 이것이 오늘 먹어야 될 뭐다고요? 양식이요.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런 내가 그 기도 시간에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싫지만 불러야 되고, 기도하기 싫지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다? 이것이 뭐니까? 내 영혼의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을 내가 뭐요? 게을리할 수 없어. 외면할 수가 없어. 이것이 뭐니까? 하루 3끼 밥 먹듯이. 어떤 사람은 2끼, 어떤 사람은 1끼 먹지만은 하여간 정해놓은 그 1끼든지 2끼든지 3끼든지 먹어야 사는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영이 말씀을 받아서 거듭난 영이라면 내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뭐밖에 원한다? 구원받기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 뭐예요? 뜻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을 뭡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생의 뭐요? 열매를 추수한 것, 그것을 일용할 뭐라고요? 양식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점점 성장하면서 내 영혼의 양식이 바꿔질 것. 육의 양식에서 이제 무엇으로? 영의 양식. 그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모든 사람의 구원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이 뜻에 맞게 우리는 씨를 뿌리고, 이 뜻에 맞게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식사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바로 뭐라고요? 영의 양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뭡니까? 오늘 내가 어떤 영혼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같이? 죄의 용서. 우리의 잘못 용서. 우리 죄를 뭐 해주고? 용서해 주옵시고.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외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 뭘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 근데 전제가 뭐니까? 우리가 먼저 형제의 죄를 뭐있고 용서해 줘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이 죄에 대한 용서의 부분들을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6장에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고,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 너희의 잘못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 너희 잘못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뭡니까? 용서하지 못할 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돼. 우리 관계된 모든 사람, 우리는 다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돼. 특히 어떤 사람에게 하루에도 7번씩 용서해야 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돼. 립서비스만 용서합니다가 아니고 내 어디에서? 마음 깊이 중심에서 내 형제를 뭐 한다? 용서해.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 할지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는 어떤 인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었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소유와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되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 다 갚으려 하거늘 그의 종의 주인이 불쌍히 놓아 버리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밖에 나가서 100달러는 빚을 뭐요? 잡아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갔지. 그 얘기를 들었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36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뭐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아직도 내가 그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해버리고 내게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외면했던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딱지가 나고 그 사람을 머리에서 보면은 외면하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중심으로 용서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우리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 그리고 6번째는 뭐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7번째는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험의 문제가 있어요. 시험.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시험에 대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야고보서 1장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 시험은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왜 시험이 와요?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시험의 문제는 뭐라고요? 욕심의 문제. 마음의 욕심 때문에 결국 뭡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이걸 뭡니까? 들게 하신가? 아니에요. 시험은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 당했으면 이걸 내버려 두는가? 아니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풍랑이 인해서 더 빨리 합니다. 그 화를 복이 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뭔가 1장 2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욕심 때문에 시험을 지만 그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용하시고 활용하셔서 우리를 뭡니까? 시험을 뭐 하는 자?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가 되게 합니다. 뭘 통해서? 이 참고 견디면서 뭘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게 만드는 인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뭘 얻는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어디서 받아요? 천국. 영생의 면류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욕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지만 이 시험을 내가 뭐하게요? 견디고 시험을 참고 여기서 인내를 배워서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주옵소서. 이렇게 연결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때문입니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나님이 나를 뭐요? 신명기 8장에 낮추고 줄이게 하시면 시험한다 하니까 지금 나를 낮추고 줄이기 위해서 시험한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뭐요? 낮추고 줄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요? 사용해서 그 시험을 만다 참고 견디는 자가 돼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서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하면서.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 우리를 우리를 낳아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뭐하면은 시무원 기도하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예배하시고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지. 근데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으면서 우리를 뭡니까? 시험하신다? 아니란. 그 시험은 뭡니까? 네가 거듭났지만 여전히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네가 시험에 들게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면은 그 시험에서 뭐요? 벗어나서 그 시험을 만나고 참는 자, 시험을 견디는 자가 돼서 뭘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마치 뭐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들어도 우리를 모아서 변화시켜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뭐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도 뭐라?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견디고 그래도 이겨내고 거기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악에서 구하소서. 악은 뭡니까? 악은 고린도전서 10장에 6월절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나중에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는데 악을 즐겨 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고 고린도서 10장에 기록됐어요. 고린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말세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뭐가 되어?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며 그들은 악을 즐기기 때문에 6월절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광야에서 뭐 했다? 멸망받았으니 너희는 이 악을 즐겨하지 말고 그 악에서 뭐 하소서? 구하소서. 그러면 내가 어떤 악의 유혹에 지금 빠져 있는가? 어떤 악이 지금 나를 미혹하는가? 어떤 악이 나를 지금 삼키려고 하는가? 그 뭡니까?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뭐다? 탐심.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라는 그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어떤 사람은 간음하다가 2만 7천원이 뭐한다? 간음이 악이에요. 어떤 주를 뭐하는 거? 시험하는 거. 이것이 악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원망하다가 이 원망이 뭐라고요? 악이에요. 그래서 이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점집 찾아가고 싶은, 돈을 사랑하고 싶은, 우상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간음하고 싶은, 불평과 원망,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 있는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를 뭐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이 원망하는 그런 마음 바꿔서 감사하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간음하는 거, 영적 육적 간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뭐해서 구해주세요. 주를 시험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명하신데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뭔다? 지옥 보낸다. 거짓말해도 지옥 보낸다. 그 말씀 뭡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은 될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내가 간음했다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내가 11조 한번 떼먹었다고, 내가 우상 숭배 한번 했다고 나를 지옥 보낼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주를 시험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빠져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서 그 시험에 받는 그 악, 시험하는 악,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드니 이것이 둘째 사망. 그래서 둘째 사망에 빠지는,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에서 나를 모아서 구해주세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욕하고 그 모든 것, 원망과 불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둘째 사망에 빠지는, 광야에서 멸망받는 뭐다?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내가 늘 넘어지기 쉬운 것, 빠지기 쉬운 그런 시험, 그런 악이 뭐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기도문으로 뭡니까? 쭉 한 번 하면은, 빨리 하면 20초, 좀 천천히 하면 30초, 1분에 2번씩 할 수 있어요. 2번 하고 끝내도 돼. 그런데 점점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성장해서 보다 이제 그 이름을 넣고 기도해도 30분, 1시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다가도 10분, 20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30분, 1시간 금방 가고, 일로 갈 양식에 대해서 영의 양식을 놓고 기도해도, 육신의 양식은 뭡니까? 구하면은 그럼 금방 가요. 근데 영혼의 양식, 모든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들의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금방 가요. 저 새끼는 도저히 내가 용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용서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용서해달라고 붙들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다 보면 또 시간은 금방 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이 기도 시간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에 훈련하면, 처음에는 이거 5분이면 끝나지만 이제 점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씩 이 주기도문 갖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더 깊어지는. 그래서 이 시간은 주기도로 기도의 훈련을 쌓는, 그 기도가 점점 육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바꿔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기도를 반드시 마신다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나이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모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를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육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기도 생활, 그런 기도의 사명자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마태복음 7장, 6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를 통해서 시므온이 시므온처럼 사명을 잘